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엔 의의 초점이 아니라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의로운 행동입니까? 아니면 타고난 혈통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냐면 믿음으로 결국에는 의롭게 되는 것의 시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냐?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의롭게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죄가 많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특히 아브라함의 혈통만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자랑질. 자기들은 구원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못 받아. 이런 거는 그들에게는 복음이겠지만 그걸 못 받아들이거나 혹은 혈통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오직 유일한 한 길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 수준이 아니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안에는 그 구원 안에 의롭게 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단지 믿고 천국 가고 믿고 구원받고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전히 종교는, 여전히 율법은 또 도덕이나 윤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율법으로 다 됐는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자랐고 사실 저희가 구약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전문가였고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결론 낸 거를 우리가 또다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못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그렇다고 막 살았냐?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율법으로 판단하고 선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가 이런 거는 복음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계속 잡혀 있죠. 물론 도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을 가리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칭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기초적인 것부터 아주
고난도의 응용 수준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분야와 수준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단지 그냥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떠나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기 올림푸스 산 위에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뭐 배웅도 안 해주고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굉장히 겁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고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근데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시 살리시는구나.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믿음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아들을 부활시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 아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일단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만 아들은 부활한다는 믿음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시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걸 떼놓고 지금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좀 쉬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도 뭐 기독교 영화, 뭐 기독교 드라마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없다 치고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지금 뭐 관세 가지고 막 굉장히 막 난리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 또 정치적으로도 꽤 큰 위기도 있었는데 이럴 때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큰일 났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엎어져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당한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하는 게 큰일 났다, 두렵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면 24시간이잖아. 24시간이고 이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엉뚱한 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도 좀 그렇겠다.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셔야 되니까 화장실 갈 때 안 들어오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어긴 게 돼서 물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뭐 똥기저귀 가는 거야 뭐 참을만 합니다만 사실 그 성인의 그 더러운 걸 보는 거는 굉장히 싫잖아요. 여러분 공중 화장실 가면 변기 뚜껑 닫혀 있으면 두렵잖아요. 이걸 열었을 때 뭐가 있을까 두려운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니 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것도 24시간 동행하시니까 어쩔 수 없고 가끔은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맨날 동행하니까 좀 피곤하다. 하나님이 살짝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다 힘들고 고난이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헌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이고 주도권을 넘겨드렸을 때 더 잘 되는 것이지
주도권 넘겨드렸다고 다 오지 선교사로 가서 막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그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순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에 대한 티칭 교육 선교 교육을 할 때마다 물어봐요. 선교하면 어떤 이미지냐? 그러면 그 중에 몇 분은 순교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나도 순교하고 싶다. 이 정도 끝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난 순교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은 절대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쉬게 하는 겁니다.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고 집회하고 막 콜링하고 그러면 쉬라고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울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00년 9월 22일 새벽에 케냐에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눈물이 나든지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난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처럼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힘들고 막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막 가난하고 힘든데 마음만 평안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셨고 우리 짧은 인생에서도 우리가 고생하고 의미 없는 고생하는 걸 전혀 원치 않으세요.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장례식장 가서 우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우시지? 그리고 좀 이따 살릴 건데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예수님도 육신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서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우시고 그러셨어요. 저도 이번에 최근에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갔다가 연세가 꽤 많으셨거든요. 호상이고 사람이 어차피 한번 가는 거기 때문에 잘 가셨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거 가지고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또 이제 남으신 권사님이 저를 보고 울먹하시니까 나도 또 눈물이 나.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온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고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세요. 육신으로 사회적으로 늘 스트레스 받고 막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막 늘 고생하는데 근데 마음은 편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로움이라는 히브리어는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오늘 체데크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여기에 의로움, 그냥 올바름 혹은 사회적인 공의 그리고 부유함까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금이 나는 땅들을 만들어 두셨어요. 아담이 금이 뭐가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아담이 옷도 없는 사람이 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나중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반도체는 만들었을 것 같고 그런 부품으로 금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있는데 더 갖는 걸 좋아하시지 우리가 늘 고생하고 수고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주 힘들게 고생하면서 평안 없이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본인은 평안해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겠다고 우리를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인상 쓰고 다니고 고민이 많아 보이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사모님들이 되게 불행한 것 같고 이게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너무 행복하면 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목사님이 풍족하게 잘 사시나 보다 그러면
그 셈을 내거나 또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전에 한번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베트남에 예전에 짝퉁이라고 했고 요즘 애들 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좋게 말하면 가품? 뭐 노스페이스 뭐 이런 건데, 베트남에 그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가짜 파는 시장이 아주 버젓하게 있었어요. 하노이에. 거기서 가짜로 이제 명품도 아니지, 뭐 등산복 뭐 그 명품이 있겠습니까? 그걸 사 입고 왔는데 공항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마중을 온 거죠. 오더니 선교사님 좋은 옷을 입었다고 후원금을 줄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들은 늘 그 소나타 이상은 타면 안 되고, 뭐 옷도 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검소한 것은 늘 좋은 것입니다. 저도 우리 스승님이신 김진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검소한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없어서 가난한 거는 잘못된 거다. 있지만 내가 사치 안 하고 검소한 것은 좋은 덕목이다. 그런데 내가 없어서 그렇게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목사님들이 검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서 갔는데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성도들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 같고,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안 매면 우리 인생의 멍에를 매거든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얘기해요. 특히 불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멍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해라. 아예 욕심을 그냥 버려버려라. 근데 이게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 버리죠. 세상과 연을 끊어버리고, 부모 자식 연도 다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다 끊어버려라. 라고 하지만 그게 또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멍에는 매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어야죠.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만약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믿는다면 선교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안 믿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예수님한테나 쉽고 예수님한테나 가벼운 거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동행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써먹으려고 동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교만이고요. 제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국가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이 국가에 5천만의 인구가 있는 이 국가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에 여러분이 얼마나 더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나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지금 아기 낳았지만 그래갖고 국가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 국가의 보탬 별로 안 되잖아요. 세금 낸다고, 뭐 얼마나 낸다고, 뭐 이재용님만큼 그 정도 내는 거 아니면서 뭐 국가에 대단한 세금 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공무원한테 가서 막 쥐잡듯이 하면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얼마나 냈다고. 보탬이 안 돼. 사실 한국에도 별로 보탬이 안 되는데 천국에는 보탬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나라에도 보탬이 안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탬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내가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내 짐이 쉽고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내가 동행하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이 나 어렵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원칙과 법칙이에요. 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칙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내어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하고 마찰의 법칙을 이용하고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잘 모르고 균형이라든지 어떤 이런 관성의 법칙을 잘 모르면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애기들이 걷지 못하는 거죠.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걷는 거 아닙니까? 서 있으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걸어가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경우도 서 있는 건 되게 어려워요. 서커스입니다. 근데 일단 굴러가기 시작하면 뭐 괜찮죠. 그래서 바퀴가 2개만 있는데도 안 넘어져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안 타보셔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토바이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만 자전거보다 덜 넘어집니다. 실제로는. 바퀴가 더 넓고요. 중력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더 안 넘어져요. 물론 사고의 위험은 있지만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타는 것이고, 그걸 이용하는 걸 못 배우면 못 하는 거죠. 저도 라오스에 가서야 오토바이를 배웠는데, 라오스 같은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에 일주일에 3번 출근해서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자를 받았는데, 거기 가는데 버스 타면 10분이면 가요.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이 넘게 걸려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버스라는 게 잘 없거든요. 걸어가면 40분이면 가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녔는데, 라오스의 땡볕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저하고 스님들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안 걸어 다녀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 타는 방법, 이거를 모르니까 육신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것이고,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몸이 익숙치 않으면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으로 그 방법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수월하게 사는 것이고,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또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안 되고, 굉장히 어렵죠. 혼란스럽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정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법칙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명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뭐 라면 살 때도 진라면 매운맛 살까요? 순한맛 살까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원칙이자 또 잘 사는 방법으로이라는 법칙으로 내가 여기고, 그거대로 내가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긴 하는데,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굉장히 잘못 알려졌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흠이 없는 걸 거룩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데 제물로 드릴 거는 뭘로 구별하냐? 흠이 없는 걸로 구별했을 뿐입니다. 제물을 선정할 때 흠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구별했을 뿐이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실 때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이제 나무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떨기나무 있는데 모세가 늘 다니던 길 아닙니까? 누가 가서 청소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누가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를 부정한 것들을 다 치워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거기가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미 거룩합니까?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뭐 제가 지면상 다 인용은 못했지만, 제단이 거룩하니 제단에 닿는 부정한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우리가 부정하게 하면 안 돼라는 게 아니고 제단은 부정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무조건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러운 게 닿으면 더러운 게 깨끗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깨끗함은 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맘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고 로마서 14장 14절에 16절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분명하다. 이거는 뭐 흔들림 없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부정하고 자꾸 나누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되는 거야. 부정한 거 하나도 없어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되다는 건 세상적이라는 얘기죠. 세상적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세상적이라고 여기니까 세상적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크리스찬, 특히 한국의 그 교회의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술 안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뭐지? 그 술 자체가 부정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술 먹는 거 가지고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술 가지고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사람들이 안 들을 거 뻔히 아니까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됐다, 부정하다는 것들이 율법적인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 들리면 포도주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는 범죄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를 속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교육받고 뻔하게 그렇게 살아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이기겠다고 그걸 하고 있으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쁜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나는 이걸 해도 거룩하기 때문에 해도 돼. 그런데 마음이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 얘기는 벌써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정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안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이게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속된 것이구나.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저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당시 이제 음식 때문에, 제사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거든요. 제사한 음식을 그냥 제사 지낸 사람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낸 고기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잡은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이거를 사 먹는데 물어봐야 되냐? 물어보고 제사 지낸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안 사야 되냐? 먹으면 큰일 나냐? 이런 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헬라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서 문화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재한 선교사님의 일화 중에 감비아가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돼지고기가 없는 거예요. 돼지를 아무도 안 키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청년들이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센터를 찾아오는데 뭘 들고 찾아왔냐면 멧돼지를 잡아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이제 얘가 와서 청년들이 돼지를 잡은 거죠. 근데 자기들 안 먹으니까 외국인이니까 먹겠지 하고 이걸 가져와서 물물 교환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 한 마리랑 축구공 하나를 교환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남는 장사였는데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대요. 먹고 싶긴 한데 이걸 먹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돼지 먹은 사람이 돼서 불결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돼지고기 먹는다고 우리가 부정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급식에 순대 나왔다고 순대를 애가 먹었다고 학부모가 전화했대요. 학교에. 아마 여호와의 증인인 것 같아요. 피 먹으면 구원 못 받는데 우리의 구원 못 받게 됐다고 막 그러고 항의를 했대는데 성경에 의하면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안 된다. 괜찮다. 하나님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신약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구약엔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갔다 오셔서
피 먹으면 안 된다고 순대 못 먹게 하고 그랬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근심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향한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다른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더 부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건 부르심을 위해서 구별된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게 해도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너무 세상적이지 않냐 아니냐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데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흠도 있고 실수도 있고 사람들을 볼 때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르심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다는 걸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내 있는 것,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고 부르셨는데 지금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이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단지 내가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라는 것만 여러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중요한 개념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면 5장 17절만 자꾸 이제 외우다 보니까 그리고 고백을 할 때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만 고백하는데 여러분 오늘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이건 나만을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제3자를 향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나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아직 불신자인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가족 중에 이제 불신자가 있는 경우 저도 그런 가정에서 굉장히 오래 버텼기 때문에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저도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영접했거든요. 한 번도 할아버지가 믿을 거라고 안 믿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오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믿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쉽다고 할 정도로. 근데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저항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실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으로 알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가 그분을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요셉의 아들,
그냥 유대인 중에 하나, 선한 사람 이렇게 알았지 육신으로 알았죠. 그러나 그분이 육신으로 아는 그분은 아니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거와 상관없는 늘 새로운 나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망하기 쉬운데 제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에서 문제되는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특히 가족 간에 되게 예수님 믿는데도 왜 저래?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서로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아직 아니지만 믿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부르는 겁니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죠. 왜? 일단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올바른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올바르다는 게 영어로 right고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올바르다. 뭐 정치적인 올바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올바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말과 올바른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의로움이고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나를 여기는 게 의로운 것이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아요. 이건 right가 아닙니다.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맨날 왜 이래? 이거 올바르지 않은 말이에요. 올바른 의로운 말이 뭡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니면 내 혼자라도 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이야. 지금은 저래 보이지만 과거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올바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의인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왜? 내 말로 다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에 내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난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요새 세계 뉴스를 보니까 저는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계 뉴스는 자주 봅니다. 근데 지금 벌써 6개월째 트럼프 얘기밖에 없어. 관세 얘기, 트럼프 얘기만 잔뜩 있고요. 난 가자지구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뉴스가 하나도 안 올라와요. 위기다 뭐 이런 얘기만 있고 하여튼 이런 것만 잔뜩 있고 트럼프를 내가 내 권세로 내 말로 트럼프라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의인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믿음의 영역을 벗어날지라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역을 벗어난데도 내가 막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대신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의인이 아니라 평소에 나는 죄인이고 죄의식에 가득하 있는 사람은 간구는 많이 할 수 있고 눈물로 계속 기도할지라도 이거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왜? 의인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 말씀과 내 말과 삶을 맞춰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의인들이야말로 의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믿음으로 하는 이 사람들의 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조차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의 사건이 있어도 내가 아니지 나는 믿음으로 일단 대처해야지 라고 스스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꼭 결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도 은사로서도 주어집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다면 특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면 이 일도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